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법부라고 말하면요, 먼저 죄를 찾아내는 검사가 있죠. 그리고 죄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있고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는 판사로 구성되는 것이 바로 사법부입니다. 그런데 훌륭한 검사는 뭐냐? 바로 숨겨진 죄악이라도 찾아내는 것이 훌륭한 검사입니다. 그러면 훌륭한 변호사는 뭐냐? 어떻게든지 죄의 무용성을 밝혀서 그 죄를 감해내는 것이 변호사의 일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훌륭한 판사는 누구인가? 검사와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 판사가 만약에 한쪽으로 시우리게 되면 그 바른 판결이 될 수가 없죠. 그렇다면 훌륭한 판사는 누구냐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변호사와 검사의 의견을 참조하여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지요. 문제는 그 판사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 그것은 첫째는 모법인 헌법을 준수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에 만들어진 가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등등의 합법에 의해서 바로 법에 대한 판결을 하게 되어지죠. 다시 말하면 원로하는 법원의 판단이 바로 모법과 그의 하부법에 의해서 내려지게 됩니다. 이런 논증의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말씀의 이야기도 이 논증에 의해서 풀어가려고 합니다. 먼저는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노는 죄악을 찾아가는 아합 왕 한 사람이죠. 두 번째로는 무려 7번이나 구름을 확인했던 사환,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는 조금 후에 비가 올 것이라고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아니 그 이전에 이미 맑은 날씨에도 정확한 판단을 내리게 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비가 오는 사건도 세 가지의 패턴에 의해서 응답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먼저는 아방의 포지션이에요. 믿든지 안 믿든지 비가 올 것이라는 팩트만 전달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사실을 전달을 받아요. 믿으면 보게 되지만 믿지 않으면 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오늘날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와 상관없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이런 영역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다음에는 종의 포지션입니다. 사환의 포지션이에요. 종은요,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무려 7번이라고 다시 갈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아합에게 전달을 하러 가라고 해요. 이것을 우리는 보통 그냥 있는 이야기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달료를 받을 사람이지 다른 어떤 자기의 확신이나 능력이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엘리야의 포지션입니다. 엘리야는 얼굴을 무릎 사이에다 놓고 영혼을 쏟아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세 사람을 분석해 보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아합은 먹고 즐기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고, 사환인 종은 수고하는 인생이고, 엘리야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의 패턴을 통해서 과연 이 엘리야가 무엇을 근거로 비가 온다라는 때를 선포했는가?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을 생각해 보는데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즐기는 인생에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본문 4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뭐라고 그러죠?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왜냐하면 아합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 먹고 마시는 일이니까.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곧 큰 빗소리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해요. 문제는 여기서 쨍쨍한 날씨고 빗소리가 크게 들리니까 올라가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옆에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저 엘리야 좀 정신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 지금 무슨 비가 온다는 얘기야, 이 짱짱한 날씨에. 그런데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엘리야는 보고 있었고, 그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엘리야는 듣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생을 즐기는 이 아합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은 당신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일하고 계심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당시의 사람들은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고 아무것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엘리야만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리라는 것은요, 신체적으로 민감한 사람들만이 들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엘리야는 어느 누구도 들을 수 없었던 빗소리를 어떻게 들었는가? 또한 엘리야는 어떻게 큰 비가 온다라는 확신이 생겼는가? 마지막은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있게 되는가? 그것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원리, 일하심의 원리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법원의 판사가 헌법을 중시해서 모법을 참고로 하여서 바른 판단을 함으로 인하여 그 죄인에 대한 결과를 재판의 결과로 선고를 하듯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을 엘리야는 확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전혀 이면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이 이면을 본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무지해서 당장에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먹고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아는 것만 내가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먹는 것 보이는 것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 이후에 있는 다른 어떤 것도 말할 수 있고, 지금 일하는 것 이면의 어떤 역사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가 뭐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겨울이라서 이 아이스 폴 있잖아요. 폭포가 이제 완전히 얼어가지고 지금 그냥 헐게 해서 거기에 등반하는 분들이 종종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물이 내리다가 다 얼어버렸거든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저기는 폭포가 얼어서 물이 안 흐르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 얼음 속에는요, 아직도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멍청하면 폭포의 물이 말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조금 영리하면 저 속에도 물이 흐르고 있구나. 그래서 조금 사색이 깊은 사람은 저렇게 엉거붙은 얼음 속에도 봄에 오는 소리가 들린다. 이게 시인 거예요. 이게요. 바로 이게 볼 줄 아는 사람이 시인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땡한 사람은 무슨 놈의 저 속에 물이 흘러. 봄이 오는 소리는 뭐야? 꽝꽝 얼었는데.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나가니까 권사님이 벌써 봄이 느껴지네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일주일 전부터 그렇게 느껴졌어요. 새벽 시간에 제가 딱 강대상에 섰는데요, 내가 올 때부터요, 봄꾼이 느껴지네요.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더니 애앙스럽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몸에 느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를 안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염려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를 알면은 확신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요, 담대한 기도를 드리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예측 가능한 일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복 받을 거야. 당신 어렵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점쟁이가 되니까 절대 안 되죠. 복 받는다고 하면 얘기하지, 그 뒤에 어렵겠다고 얘기하면 이거는 점쟁이가 돼요. 그러면 복채를 많이 내라는 얘기거든요. 잘못하면 교회에서 그 얘기 갖고 헌금을 많이 내라는 얘기로 잘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심에 따라서 일을 하셔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귀를 집중하면 돼요. 내 시선을 거기에 두면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신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신으로 붙들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타이밍에 딱 맞아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왔습니다. 하늘이 닫혀버렸어요.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하는 일이 있어요.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일을 합니다. 죄는 탐욕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이 뭐였어요? 바알 숭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 탐욕인데, 딱 맞게 바알은 뭐였느냐?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풍요의 신 바알을 붙드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알의 신을 따랐다는 것은 가나안에서 좀 더 잘 살아보려고 하는 개인적인 욕망과 탐욕 때문에 바알을 붙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풍요의 신을 지배하고 있고, 자기들이 말하는 풍요의 신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지배하고 있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하늘의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까맣게 잃어버리고, 당장에 내가 목노아를 지으면 풍요를 줄 수 있는 수학의 풍요의 신이라는 확신 때문에, 더 잘 살고 싶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 죄악이 되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닫히고 기근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문제 해결은 뭘까요? 내가 누구를 따라서 풍요를 누리려고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여호와를 잘 섬기면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에서 가을비와 봄비를 내어 수확이 풍성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죠. 왜 3년 반의 기근이 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으니까요.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신 시간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닫아버렸어요. 아니, 이상은 도하다. 아니, 기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되는 건데 왜 하나님이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의 문을 닫아버렸지?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도 응답은요, 내가 생각하는 의도에 맞추어 응답이라는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닫아버리는 것도 응답이고요, 때로는 여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 사전에 여는 것만 뭐라죠? 나한테 유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상황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로 불이 내려온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바알이 가짜구나, 진짜 지는 하나님 여호와구나 외치면서 회개하고 각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진멸을 시켰잖아요. 그러자 엘리야의 기도로 인해서 하늘이 어떻게 되죠? 다시 리오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런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비가 올 것을 확신하고 아합에게 올라가 마시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죠? 믿음의 기도는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을 동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3단계입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요, 이런 일을 하시겠다고 미리 말씀을 반드시 하셔요. 번개팅을 절대 잘 안 하셔요. 이미 예고된 팅을 하셔요. 그러나 곧바로 일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돼야 돼요. 둘째는요, 누군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렇게 일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측면에서 잘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때에 홍해를 건넜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넜다. 기적이 일어났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졌죠?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때예요.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9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바로는 죽어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 안 시켜. 근데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손을 들어. 그런데 보내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억울한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들게 만들어. 그래서 뒤를 쫓게 만들어. 그래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를요. 근데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예정된 섭리예요. 왜? 홍해는 그때 갈라지게끔 되어져 있었어요. 그때를 하나님이 타임으로 맞추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애고하신 이를 기도하는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요, 기도를 받고 하나님은 그대로 즉각적으로 일을 수행하셔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때를 맞추어 주셔요. 아이고, 내가 100날을 기도해도 그 100날 갖고 안 돼요. 1000날도 안 돼요. 숨 쉬는 동안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왜 하나님은 당신이 일하신다고 이미 정해 놓으시고는 그냥 기도 없이 알아서 하나님이 그냥 잠깐 알아서 해주시면 될 텐데 왜 기도하시는 사람이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렇게 원하기 때문이야.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왜? 거기다가 무슨 이유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에 대한 점잖은 대답은, 나는 아까는 원색적으로 대답을 했지만요, 하나님의 대답은 뭘까요? 그래도 기도해,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추시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 오면 비가 오지 않게 되고요, 그러나 다시 기도하면 비가 오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비가 와야 될 때 비가 오게 되어지고, 또한 기도하면 비가 오지 않아야 될 때 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없으면 엇박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이 맞지 않을 때를 가뭄과 홍수라고 말하고, 넉넉하고 풍성한데도 재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타이밍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있어야 할 때 없고 없어야 될 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는 데에 초점이 맞춰주면 안 돼요. 때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를 알게 되면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요, 주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전달하는 자에게 응답의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42절 보십시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이렇게 말해요. 자, 첫째는 두 가지 질문이 생겨요. 왜 갈멜산으로 꼭 올라가야 될까? 다른 산도 많은데. 이것은 마치 누가요? 나만 장군이 왜 요단강에만 가서 씻어야 되냐는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산이 엘리야에게는 갈멜산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린 것도 갈멜산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의 삶에 있어서 강력하게 체험한 곳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도 중요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로는 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대고 이런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것은 간절함의 표출입니다. 간절함의 표출. 저 같은 사람은 아직 배가 많이 나와서 그 자세가 절대로 안 나와요. 아무리 간절해도요. 그렇다면 이제는 뒤로 제끼면서 하든지 이게 간절함이 돼야 돼요. 근데 엘리야가 그랬다는 걸 볼 때예요, 얼마나 애간절한 기도를 드렸는가를 알 수 있어요. 몸을 굽혀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얼마나 구부려야 될 것 같아요. 어쩌면요, 서커스단에 식초를 먹은 사람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특이한 자세가 나왔는가? 반드시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셔야 된다는 간절함 때문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까요? 즐기기만 하는 아합이 알까요? 심부름만 하는 사환이 알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비가 내린다는 뜻을 무엇을 말하죠?
바알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그들에 대한 껴안아 주심, 그들에 대한 아름다운 포옹이 바로 비예요. 엘리야가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43절 보십시오. 같이 보십시오. 사완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르되 7번까지 왔다 갔다 해라. 엘리야는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인지를 확신을 했어요. 엘리야는 시종에게 바다 쪽을 먼저 살펴보라. 왜냐하면 갈멜산은요, 이스라엘 땅 왼쪽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중해는 그 좌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시종이 바다의 끝은 보는데 아직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7번 시종으로 하여금 다녀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볼 때 7번의 기도는 바로 뭐죠? 7번을 쌓는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7일 동안 작정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말하듯이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체험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 때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자 44절 보십시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해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고 일러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을 안다라는 뜻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느낄 수 있는 필링이에요. 감각이에요. 이런 감각이 있는 사람은요, 하늘에서 보내주신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면서도 비가 올 것을 느끼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인 내가 보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적으로 보는 시각은요, 너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요만한 빵을 하나 큰 걸 샀어요. 그러면요, 모르는 분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뭐 이렇게 큰 빵을 사셨어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그러죠. 당신만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남겨가지고 다른 사람도 주려고. 그런데 자기가 다 먹으라는 줄 알고 왜 이렇게 많은 걸, 큰 거를 하셨어요? 미안해서 그러겠죠. 그런데 그럴 때에는요, 아무 소리 안 하고요, 아이고 이거 다 먹으라고 주셨나 보네요. 그래도 다 못 먹으니까 너무 좋지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왜 큰 거를 샀니요? 그건 사는 사람 마음이지 얻어먹는 사람 마음이 아니잖아요. 얻어먹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어이구 너무 풍성하게 사줬는데 배가 터지겠네요. 이렇게 하면은 기분이 다 좋아. 그러니까 똑같은 이치예요, 여러분. 예. 지금 구름 한 조각을 보았을 뿐이에요. 근데 종은요, 구름 한 조각이 비가 되리라는 사실은 상상도 못합니다. 여기서요, 아합의 인생은요, 볼 수 없고 보이지도 않고 즐기는 인생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종은요, 그걸 보았지만 알 수 없는 인생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가운데 우리 한번 모습을 보십시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의 체험이나 아니면 기도 응답에 대한 타이밍을 모르게 되면요, 우리는 이름만 가진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사실밖에 더 이상 없지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라는 것이 어느 상황, 어떤 시에 어떻게 나타나는 것에 대한 더 이상의 신앙의 성숙을 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기도의 체험의 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갈멜산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도 기도의 동산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교회일 수도 있고 내 가정일 수도 있고 내 직장일 수도 있고 내가 기도하는 어떤 한적한 장소가 되어줄 수 있죠.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에 대한 시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작은 구름을 보았듯이 우리에게도 영적인 작은 구름을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위해서도 기도하거나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 때에 하나님이 너의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왜 7번 기도 응답이 오는가? 7번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때가 찾아오는 것이 바로 그때라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가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체험을 통한 확신의 기도의 응답을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증거가 바로 나만 장군에게도 적용되지요. 나병을 고치러 왔을 때에 엘리사가 한마디 하잖아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요. 6번까지라도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7번째 담그자마자 어린아이의 증상, 살결이 깨끗해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간절함이 뭘까요? 기도가 쌓이면요, 하나님의 체험의 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마치 모래시계를요 딱 놓지요. 그러면 흐르잖아요. 근데 그 모래가 천천히 빠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게 다 빠질 때 어떻게 됐죠? 다시 뒤집어요. 그러면 그 빠졌다 다시 돌아오는 그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의 타이밍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셔요. 또한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타이밍의 존재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확신의 체험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팩트라는 확신에만 스테이하지 말고 머무르지 말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확신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지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45절 보십시다. 다 같이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다. 한쪽의 하늘이 구름과 바람으로 시커멓게 되면서 바람이 일어나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46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려갔다. 엘리야는요 엄청나게 친절하게 해요. 아합 왕한테 비가 내리면 산길이니까, 진흙탕길이니까 빠져나갈 수 없으니까 미리 내려가시라고 그렇게 존중까지 해줘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죠? 아합과 같이 물질적인 성공, 물질적인 탐욕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사는 것보다도요, 우선시로 사는 것보다도요, 엘리야와 같이 세상 사람이 볼 수 없는 그 무언가를 볼 수 있는 시선과 들을 수 있는 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것이 바로 응답받으며 살아가는 신앙인의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의 삶이 아닌가요? 뿐만 아니라 아합같이 관람석에 앉아서 구경하는 신앙인보다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는가? 왜? 그에 대한 결과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아합은 튼튼한 전차를 타고 산을 내려갔지요. 그렇지만 얼마 후에 아합은 그 전차에서 자신의 인생의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몰랐겠지요. 그러나 엘리야의 마지막 순간은 하늘에서 내려온 전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역사를 이룹니다. 똑같은 전차 같지요? 그러나 아합은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실패했으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엘리야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축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요, 기도에는 분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우리가 VIP로 삼게 되면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기도의 분량도요 거기에 딱 있어요. 그래서 한 영혼을 위한 기도가 7번이 되게 되면요, 카운트로 7번이 아니에요, 7이 아니에요, 마음의 문이 덜커덕하고 열리게 되었어요.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랐다는 말의 깊이의 뜻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기도는 뭐라고 말하죠?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기도라는 것은요, 최고로 성숙한 성숙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 사도는 고난으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을 맺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무릎, 다시 말하면 무지무지하게 기도했다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의지만으로
믿음의 행위가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는 기도에서 나온 행동의 힘을 말씀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기도하면 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도는요, 변명과 핑계와 한숨을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기도에 힘써야 된다. 여러분, 전도서 3장에 보면 때 맞추는 지혜가 어디서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어디서 얻을까요? 기도하면 얻게 됩니다. 기도하면 문제 해결의 방법을 알려줘요. 타이밍까지 인도해 주셔요.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되는 것 같으면서도 안 되는 특징이 있어요. 왜? 타이밍이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다 가진 것 같아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인생으로 전락되더라. 다시 말하면 헛수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 없이 너무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헛수고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타이밍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것이 나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는 일에 엎드리라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타이밍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승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요, 굉장히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인생에게는요, 강한 능력으로 변화시켜주는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